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또 찬양대 하나님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자,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올해 마지막 손 잡는 거예요. 올해 마지막. 다시 한번 앞에 분, 뒤에 분 한번. 대각선으로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잡아요. 대각선으로. 자, 2017년 참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현아, 네 얘기 좀 잠깐 할게. 아침에 예배 전에 우리 다현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성적표 나왔어요. 성적이 참 잘 봤어요. 너무 잘 봤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다현이가 너 너무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고 제가 칭찬을 했더니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 자신을 칭찬하고 있어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귀하고 아름답다. 우리가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1년 동안에 참 고생했어요. 고생한, 수고한 우리 자신을 칭찬합시다. 아무개야, 수고 많았다. 내가 널 칭찬한다. 자, 시작.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 참 수고 많았다. 그렇지. 대단하다. 대단하다. 힘들었지만 애썼다. 우리 자신이 세상 누구보다 축복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성도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축복하는 대상의 첫째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항상 주의 이름으로 내가 내 영혼에게 축복한다 하고 우리 자신에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많이 수고했다. 많이 애썼다. 고생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올 한 해를 보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썼지만 이 모두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 찬송 올립니다. 내가 애썼지만 내가 애쓸 수 있도록, 너무 힘들었지만 견뎌갈 수 있도록, 지금도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여전히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죠.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곰곰이 생각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을 읽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좀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이긴 해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참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하는 소리인 걸 알고 자기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좋게 말한 게 아니라 아주 야단하듯 말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1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읽는 까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보내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줬어요.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서 사람은 뭘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바라겠죠. 열매를 바라고 기다렸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보니 이 사람이 이 농장에 와가지고 그 농장을 관리하는 이에게, 야, 내가 3년 동안에 왔지만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구나. 그러니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 나무가 뭐 있을 때 있겠냐? 땅만 차지하고 있지 않냐? 저 나무들 다 뽑아버려라. 열매를 구해도 열매가 나지 않는 나무가 뭘 필요하겠냐? 다 뽑아버려라 하고 주인이 야단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농장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두루 땅을 파가지고 거름을 잘 줄 테니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열매가 열린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마음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 끓어오르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니까? 자기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혹시 나는 아닐까? 왜 이게 혹시겠어요? 당연히 나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요.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다.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 이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려라. 그러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성경을 보면, 자, 호세아 9장 1절, 제 오른쪽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과 같이 하였거늘. 너희 조상들을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봤다. 무화과 나무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들, 그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8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없을 거다. 그토록 너희 백성들이 황폐해질 거다. 주님은 이 예레미야 8장의 말씀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의 비유는 이 예레미야 8장 13절의 말씀을 늘 알고 묵상하셨던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일 거예요.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혹시 이러하지 않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여러분들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주님께 어떤 열매를 드릴만 하셔요? 자, 올 1년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마음으로 주마등처럼 싹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연초에 2017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영적 삶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마음 먹었던 거 없습니까? 그거 잘 열매 맺었나요?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올 한 해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열매 작은 것이라도 주님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이럴 만한 열매가 우리에게 얼만큼 있는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열매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릴 아름다운 영적 열매예요. 근데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게 비단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가 열매 맺기를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라는 구절이 나와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은 또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썩지 않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잠시 즐겁고 잠시 기분 좋다가 잠깐 행복해지고 싹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은 주님이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게 무가치하거나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이에요. 애쓰면서 그 열매들을 구해야 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애써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 구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라고 칭찬해 주실 만한 열매, 그것도 구해야죠. 이것도 저것도 다 구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씀하실 만한 것들은 우리가 잘 구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올 한 해 어땠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새해에는 새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저 헌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으면 포도주 부어봐야 포도주 다 터져서 다 망가진다. 그러니 안 부어주시겠죠. 그러니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뭘 많이 맺으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열매 없는 저 무화과 나무 땅만 차지하고 있구나. 내가 3년 동안을 매번 왔는데 야 이젠 찢어버려라.
금년에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우리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진리임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 될 때 부족해도 주님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축복해 주시고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복된 바울의 축복입니까?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바울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앞에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는 나의 의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 열매 맺는 것은 자기 자랑거리만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는 열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힘 주셔서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2018년 안에는 2017년 올해 맺지 못했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모두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처럼 가득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열매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자, 새해에는 열매가 가득 맺혀져야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지구가 아무리 커서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지구별 이 땅덩어리 위에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야, 열매도 못 맺는 것들 저 지구별 위에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냐? 야, 뽑아버려라. 주님은 새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오늘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하듯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이제 내일이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2018년입니다. 뭐 그날이 그날인데 인간은 거기에 숫자를 붙여놓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과 내일이 전혀 다를 바는 없지만 그냥 숫자놀이 아니겠어요 이거? 내일서부터는 2018년이라고 우리는 의미를 붙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갖다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발전과 성숙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마지막이 한 날을 보내시고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귀한 기회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 글귀가 있죠.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고. 어제 돌아가신 사람들이 내일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갈망하면서 세상을 떠났던 그 사람에게서는 그렇게 소중했던 내일이었는데 그는 내일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이 오늘이 내일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미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해도 시원찮은데 원망과 불평만 하시겠습니까? 감사해도 시원찮은데 게으르겠습니까? 부지런 해도 시원찮은데 낙담과 좌절과 불안 속에 내 자신의 영혼을 내팽개치시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아까운 하루인데 그러니 생명은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신 건강 가지고 뭐에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들 행복하게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하여 이 땅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비록 내 작은 힘이지만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친구들 속에서 나는 오늘 요즘에 찬송 부르면서 행복해. 나는 요즘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 너도 이 평안을 좀 누려보지 않으련? 너가 살고 있는 집 가까운 교회 한번 나가봐. 이렇게 한마디 전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있을 때, 사람들 만날 수 있을 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물질도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 뭐에 쓸까? 아이고, 쓸 물질이 좀 넉넉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쉽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여러분들의 집에서 주무시고 나오신 분들 계시죠? 물론 다 그래요. 뭐 어디서 외박하고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어쨌든 내 집에서 자고 나왔잖아요. 70억이 넘는 지구별에 사는 인간들 중에 내 집에서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억, 3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 2달러 가지고 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 1,000원, 2,000원, 아니 5,000원, 만원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 물질도 아름답게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니 참 귀하게 사용을 하시면서 이 물질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에 어찌하면 쓸 수 있을까? 더 많이 생기면 쓸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이에요. 많지 않을 때 조금씩 연습하는 사람이 많아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부족하니 요만큼 채워주고 난 다음에요. 요만큼이 얼마냐면 10억이야. 죽었다 깨도 10억, 20억이 쌓여도 그 사람은 그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작아도 작은 것 속에서 작지만 주님 내 작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쓰여지기 원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면서 너에게 이렇게 밥을 사는 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빈소리 같지만 그 소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여울이 될 거예요. 5,000원 남짓의 작은 선물 하나 사가지고 아무개에게 딱 갖다 전해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네 생각나서 이거 샀어. 그저 5,000원, 만원 이내의 작은 선물을. 그리고 내가 너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올 한 해 복된 삶이 되길 바래. 그렇게만 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릴 거예요. 성령께서. 물질도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를 아름답게 선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 한번 나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또 한 번 같이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한 번 더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어젯밤에요, 설교를 또 정리하고 준비하고 마무리하다가 식구들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저도 힐끗힐끗 텔레비를 보는데 MBC에서 어제 무슨 무슨 방송 무슨 대상 시상식이 있더라고요. 연말이니까 다 시상식이 있잖아요.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식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올해가 더 유난히 그런 건가? 그 연기자들이 나와서 시상을 받으면서 예전보다는 더 많아진 것 같은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소감을 발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그럴까 말까 해가지고 그게 뉴스감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뉴스감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화면이 좀 깨끗하지 못해서 좀 깨끗한 화면을 구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이게 10시 넘어서 이게 진행된 거라서 부랴부랴 이 영상을 그냥 제가 어디서 구했어요. 송옥숙 연기자인데 이분이 이번에 황금 연기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도 나와가지고 소감을 발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하면서 올해 또 좀 그 연기자 중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조의도 표하면서 마지막을 시편 23편을 영어로 쫙 낭독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찬송집에 늘 사랑으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곁에 떠나신 김지영 선생님, 김영애 선생님, 윤수정 선생님, 그리고 김지영 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암송하는 그 좋은 아름다운 시가 있어서 그 시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still waters. He restores my soul. 대충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영어가 들리죠? 시편 23편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ed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전 국민이 보는 지상파 방송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기 동료 연기자들 먼저 세상 떠난 이들에 대한 조의를 표한 후에 자기가 늘 암송하는 시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뭘 시죠? 이게 시편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영어로 한번 준비해볼까 하다가 제 능력 부족으로 대신합니다. 이 시편 23편을 1절부터 6절까지를 영어로 쫙 애송을 하는 이 모습이 어제 밤 늦은 시간에 있었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마. 아니, 계속해서 기회를 주마.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니,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기회를 더 주마.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2017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요,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 주신 기회이니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아름답게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